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토부예요. 선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이게 토부거든요. 그럼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과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 내가 비워야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어요. 자, 비우십시다. 뭘 비울까요? 세 가지를 비워야 돼요. 육을 비우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혼을 비우면 진정한 사고를 채워주시고, 영을 비우면 성령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애출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머리 감고 몸단장하고 화장하고 하는 시간을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도 1시간이라고 그래요. 1시간. 자, 씻고 감고 말리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어요. 1시간이면 1년에 1시간씩 빼먹는 거예요. 365시간. 여러분, 우리 근로법에 하루에 근로자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8시간, 8시간 이상 하면 특근하는 거죠. 8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며칠을 노동하는 시간이냐면 45일을 노동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으냐면 6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투자를 하잖아요. 감고 씻고 말리고 그냥 훅가시하고 거기다 도배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6을 단장해. 그럼 0을 단장하는 데는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냐 물어본다면 찔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남편이 화장하고 있는 아내에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 예배 시간 늦게 생겼어. 빨리 해요. 아내가 소리 지릅니다. 금방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화장대 앞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5월달은 성령 강림절도 있고 에슬레 심기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성령 부흥 축제도 있으니 새롭게 나의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의미가 뭐냐? 사도행전의 의미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사도행전의 의미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행전,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을 첫 번째 영접한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혹시나 누구에게 들킬까봐 다락의 문을 꽉 닫아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를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이름은 교회행전입니다. 교회행전.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장의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일감리교회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해상해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행전이에요. 교회행전. 교회행전이 없는 교회는 없지요.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돌이켜보면 있어요. 지난 넉 달 동안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행전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역사를, 교회 역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 행전, 선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되라. 이 선교의 명령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순교당했어요. 비참하게 하염으로 불에 태워져서 순교당한 사람, 하염을 당한 사람도 있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성도들의 행전이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붙어진 별명이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 말씀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을 보면 초대교회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이번 성령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세술에 취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세술에 취한 자 같아죠. 응?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한의와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서도 기뻐해요. 예? 밤마당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각 민족이 여러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였는데 각국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정신에 안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은 세술에 취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은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게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내가 가는데 땅이 꺼져. 땅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 예? 그리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내 입술은 막 움직여. 예? 조롱했단 말이에요. 세술이라는 말은 독주예요. 독주라는 말입니다. 독주에 취했다. 여러분, 독주에 취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있어요? 첫 번째가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술 취한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성령에 아주 확 사로잡혀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니 인간의 생각이 싹 사라져. 하나님이 불어주신 언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내 중심에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희한 사람 같으며 포도지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합니다. 내 중심이 상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상했어. 내 뼈가 떨렸어요. 내가 상하다 보니까 그리고는 내가 희한 사람 같다. 희한 사람이란 말하면 흥청망청, 걸음걸이가 흥청망청. 그리고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데 마치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알코올 중독자 같다. 이는 뭐 때문이냐?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말씀이 에레미야를 사로잡았더니 에레미야는 육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마치 10년 썩힌 먹과 같이 됐어요. 뼈가 떨려.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알코올 중독자처럼 늘 술만 찾는 사람. 근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성령에 취하고 싶어요. 성령에 취하죠. 공교롭게도 이번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게 주제. 성령 취하죠. 그런 조롱이 불었습니다. 다 예수님께 취한 이들은 안전히 새 사람 됐어.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같다 그랬어요. 네, 이 말을 천하를 뒤흔들어 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바울과 실라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시내가 그냥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 무리들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읍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으로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어지럽게 했다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말은 둘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개혁했다, 개혁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영적 개혁자입니다. 영적 개혁자.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혁명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개혁자요, 혁명가이세요. 이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고 밝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밝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연병과 같은 자. 왜 그래요? 퍼뜨리는 자라니요. 퍼뜨리는 자. 전염병. 바울이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리아가
베레스 노마 총독에게 바울의 일행을 고발해버려요. 예? 그 고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3절 4절에 보니까 베레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과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든지 감사무지롭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부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총독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 우리가 대강 여쭤보니 간용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 이 사람을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이 다 소유케 하였으니 이 나사렛 이단의 계수, 저 성전을 더럽힌 자를 우리에게 잡았습니다. 연병이란 말은 데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몬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전염병.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었어요. 왜요? 신앙을 찾아서 공동묘지 굴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어지는 그곳에서 시체 썩어지는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베레스 노마 총독에게 초대교회 성도의 지도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니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연병처럼 전염시키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으로 도망가서 살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도망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을 도망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하면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그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뤄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묻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뒤통수가 되고 목사님 하면 듣는 목사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뒤통수가 되고 지게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예? 자기 신분에 맞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 중직자면 교회 중직자에 맞는 평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 정답인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물으면 나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닭이 울면 끝나죠. 근데 요새 닭은 개념이 없어. 아무 때나 울어대. 예?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 아닙니까? 멀리서 개가 양이 함께 오는데 이것은 개고 이것은 양이다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납비가 말합니다. 아니다. 다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른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침이 아닙니까? 납비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납비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납비가 말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형제나 자매의 사랑스러운 얼굴, 형제나 자매의 얼굴을 볼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때 그때가 아침이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나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5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에 미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재판합니다. 로마 사람이기에 로마 가서 재판받으라. 바울이 총독에게 예수를 전해요. 그때 사항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에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가로되.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냐면 네가 미쳤다. 뭐 때문에 미쳤냐면 내가 진단해보니까 너는 많이 배운 학문 때문에 돌아버렸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천교도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욕구를 살펴봐라. 욕구.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욕구를 어떻게 봐요? 돈의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은 돈이에요. 명예의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계급장을 붙이려고 해요. 이성의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은 이성만 쫓아다녀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예수로 가득 찬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요셉감리교회가 근간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말했어요. 세술에 처한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연병과 같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